무아의 세계 354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열반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열반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반을 바르게 알아야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열반에 대한 오해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염마카라는 비구는 열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아함 104경에서는 이러한 염마카와 사리불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염마카라는 비구가 못된 사견을 일으켜 이렇게 주장했다. 내가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번뇌가 다한 아라하는 몸이 무너져 수명을 마치면 다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사리불이 다시 물었다. 오온을 떠나 따로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오온 가운데 열애가 있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연막하여 열애는 법을 여실하게 보고서 무소독에 여법하게 머물라고 하실 뿐 따로 시설하신 바가 없다. 사리불은 이 경에서 열애는 오온과 다른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온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며 단지 법을 여실하게 보고서 무소득에 여법하게 머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반은 오온을 떠나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와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여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의 법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계에 살고 있습니다. 열반은 이러한 법계를 바로 보고 나와 세계를 분별하지 않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여법한 삶을 의미합니다. 법계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무아의 세계이며 업보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돌이 호수의 수면에 떨어지면 호수의 모든 수면으로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짓는 업은 온 법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법계는 우리의 업을 인연으로 삼아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삶은 법계를 인연으로 하여 연기합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남도 나를 속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계는 불신의 세계가 됩니다. 이렇게 불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남을 믿지 못하고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업으로 인해서 이 세계는 불신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인가이며 이러한 인과관계 속에서 법계와 우리는 함께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은 법계를 변화시키고 법계가 변하면 그에 따라 우리도 변화합니다. 이와 같이 법계와 증생은 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이 인이 되어 법계라는 보가 나타나고 법계가 인이 되어 그 보로서 우리의 업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나와 법계는 서로 인가가 되므로 둘이 아닙니다. 의상조사가 법성계에서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고 한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법계의 본성은 업보로 상호 인가를 이루어 인가가 언융하여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법계를 무아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변의 법칙이지만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는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지만 사랑을 미움으로 변화시키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법칙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을 따르느냐 하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녹탐에 결박된 마음은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하고 미운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탐에서 해탈한 마음은 미운 사람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은 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미운 사람도 나의 업의 결과이고 사랑스러운 사람도 나의 업의 결과입니다. 미운 사람이 가득 찬 세계로 만들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계로 만들 것인가는 내가 어떤 업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나의 세계가 사랑스러운 세계가 되고 나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미워하면 나의 세계가 미운 세계가 되고 나 자신이 미움받는 존재가 됩니다. 나와 세계는 이렇게 나의 업에 의해 그 갑으로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는 연계하는 법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업보만 있고 작자는 없는 무아의 세계는 바로 공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에는 존재는 없고 행위만 있습니다. 공의 세계에서 행위는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과 무제약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업보의 인과율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행위의 결과를 지혜로 통찰하여 원하는 결과에 상응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곳이 공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실된 모습은 이러한 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연기법의 진리에 무지한 중생들은 공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도 세계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옥탐으로 허망한 존재를 조작하여 존재의 세계로 인식합니다. 허유 세계인 존재의 세계에서 행위하는 자는 존재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위는 자유를 상실합니다. 미운 존재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움은 더욱 큰 미움으로 커가고 사랑은 더욱 큰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됩니다. 이렇게 존재의 세계에서는 자유가 상실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괴로움으로 기착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이별하게 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치의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하여 그 가치를 분별합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저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여 가치 있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란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행위에 있는 것이지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존재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많을수록 걱정과 근심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행위는 많이 할수록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부처님은 선해라는 이름의 바라문으로 세상을 태어났다고 합니다. 7세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집사가 선해에게 보물이 가득 찬 여러 개의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조상 대대로 모은 이 많은 재산이 이제는 모두 선해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선해는 우리 조상들은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아무도 가지고 가지를 못했다. 나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모으지 않고 가지고 갈 재산을
모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후에 연등불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존재는 본래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우리의 업입니다. 전에는 모든 재산을 보시함으로써 진정으로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아는 존재하는 자아를 부정하는 말인가 동시에 행위하는 자아를 긍정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무아의 자각은 존재하는 자아가 상실한 자유를 회복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미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그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립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도록 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 가능성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지혜로 통찰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을 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은 이를 의미합니다. 공의 세계, 무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존의 가치 있는 존재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가치 있는 행위를 선택하여 실천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함께 사랑과 존경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새롭게 창조된 가치입니다.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많은 가치를 창조할수록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해집니다. 공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자리와 이타가 대립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곧 남의 이익이 됩니다. 이것을 보살행이라고 하며 육바라밀은 바로 이와 같은 보살행을 의미합니다. 공의 세계에서 무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평등하게 인식됩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미운 사람도 되고 고운 사람도 될 뿐입니다. 실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계는 본래 공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유롭게 원을 세워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해탈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해탈의 경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행위하는 자가 존재하는 자로 전락한 상태에서 느끼는 허위일 뿐이고 행위하는 자는 법계와 함께 시공을 초월하여 연계하고 있는 본래 생사가 없는 현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분법신의 해탈지견입니다. 해탈지견을 성취한 사람이 보면 이 세상은 상주하는 법계요. 항상 고요한 열반입니다. 자타의 분별이 없으므로 투쟁이 없고 투쟁이 없으므로 언제나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세계입니다. 생사윤회의 그림자도 없고 무한한 자유와 행복이 있으며 절대 평등한 법계에서 원대로 가치를 창조하고 누구와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가 열반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통해 이러한 세계를 깨달아 무명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일체 중생에 대하여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큰 원을 세워 어떤 행위가 원을 성취하게 하는 가치 있는 행위인가를 지혜로 통찰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닫고 중생과 함께 불국토를 건설해가는 보살의 삶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보살의 길을
육바라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컨대 육바라밀은 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무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육바라밀의 실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